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34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사실 17장 전체가 하나의 내용인데 좀 길어서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설명은 하여튼 17장 전체를 전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8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요한에게 하나의 이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라는 소개를 보니까 16장까지가 일곱 대접 시리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까지 재앙이 나왔죠. 그래서 17장이 그 일곱 번째 대접에 연결된 사건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도입부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의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려진 거였거든요. 그 장면 하나 있고 그것과 이어서 이제 이 음녀가 앞으로 당하게 될 마지막 심판, 이 장면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17장에 나오는 17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가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큰 음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큰 음녀가 지금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마치 무슨 어떤 장수가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이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10이고 뿔이 7개더라. 좀 이상하죠? 하여튼 이걸 우리가 그림 그리려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어색하고 낯선 장면이에요. 머리는 10개? 근데 뿔이 7개? 이거 개수가 왜 안 맞지? 머리가 10개면 뿔이 10개 내지는 그 10과 관련된 수야 되지 않을까? 10개 내지 머리 하나당 뿔이 하나면 10개, 머리 하나당 뿔이 2개면 20개. 그럴 텐데 머리는 10개라고 해놓고 또 뿔은 7개라고 해놨어요. 이게 만약 그림으로 그리려면 아주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그 음녀에 대한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여자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여자에 대한 설명이 쭉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끝부분에는 다시 짐승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7장 18절을 보세요. 7장 18절, 우리 오늘 18절은 안 하지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면요, 내가 뭐를 읽지? 멀미가 나서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큰 음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주어가 여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짐승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설명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여자와 짐승을 묶어서 마치 여자가 짐승인 것처럼 또 설명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여자 설명하죠. 그러다가 그 여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18장 보면 그 성이 뭐냐? 바벨론이라고 말하니까 뭐 이거 그냥 반쯤 졸면서 읽으면 이게 뭐지 하다가 역시 요한계시록은 어려워하고 그냥 덮어두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은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떤 여자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따라서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말씀 요점입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음녀를 그냥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창부. 그래서 어떤 데는 창부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그냥 이걸 한글 성경에 그 용어를 쓰기가 조금 그러해서 음녀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음녀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고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요,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몸은 음녀에 걸맞게 사치하게 장식했습니다. 그 음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데 장차 그 음녀와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요점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음녀, 그 다음에 짐승, 이 뿌리가,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3절. 12장 3절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자, 여기 머리가 10이고 뿔이 7인 붉은 용이 나오죠. 근데 이 붉은 용을 이제 머리에 딱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13장 1절 13장 1절을 보세요. 그 옆에 있죠.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12장에서 보아 한번 소개했고 13장에서 소개했던 이들이 이제 17장에서 이제 완결체로 나타나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소개됐고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17장에서는 여인이 머리가 10이고 뿔이 7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인이 짐승을 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실은 이 여인과 짐승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두 개가 아니라 지금 붉은 용이나 짐승이나 여기 나와 있는 음녀나 하나의 그 악이라고 하는 실체, 혹은 뒤에 나가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다. 뭐
이 사탄이 자기를 드러낼 때 짝퉁으로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짝퉁으로 지네도 삼위일체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삼위일체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용, 짐승, 음녀. 삼위일체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패망당할 원수고 사탄이고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아시고 다시 이제 17장으로 들어갈 때 말씀 산책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7 천사 중 한 천사를 통해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공부하는 주 내용은 이 음녀에 대한 소개예요. 음녀의 정체가 뭔지 이거를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음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낱낱이 벗겨드리는 건데, 음녀로 소개되는 것은 그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범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범죄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음녀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사탄을 소개하는데 도둑놈이다 하면 누구만 나쁘냐? 그 도둑놈만 나빠요. 그렇죠? 도둑질 당한 피해자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피해자는 잘못 없어요. 물론 뭐 대문을 열어놓다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창문 열어놓다고 다 도둑이 들어오나요? 도둑놈이 나쁜 놈이지 도둑질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죠. 사기도 마찬가지야. 사기꾼, 만약 이 사탄을 사기꾼이다 했으면 그 놈만 나쁜 놈이에요. 사기 당한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쵸? 근데 이 음녀라고 하는 나쁜 짓은 도둑놈과 사기꾼과 달라요. 음녀는 양수겹장이에요. 음녀도 나쁜 하여튼 음녀도 나쁘지만 이 음녀와 같이 범죄한 사람도 나빠요. 그게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음녀로 이 사탄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뭐냐? 음녀는 물론 미혹을 하겠죠. 끼를 부리겠죠. 나랑 놀자 하겠죠. 같이 논 사람도 나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에서 본문은 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 본문에서는 음녀, 창녀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녀와 어울린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됐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짐승과 어울린 자들이에요. 마음을 준 자들이에요. 마음과 몸을 줘서 같이 돼버린 자들이에요. 그게 음녀의 범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소개할 때는 음녀가 왜 나쁘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범죄로 이끌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음녀가 더 고약한 거예요. 그 결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타락할 때 이거 먹어봐라 해서 같이 먹고 또 아담한테 줘서 같이 먹고선 범죄한 것처럼 이 음녀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포도주야, 맛있어, 한번 마셔봐 해서 이거를 홀짝 마시는 순간 같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일 때는 아주 맛있어 보이고 매력적이고 정말 우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막 자극하잖아요. 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망하는 거죠. 같이 범죄하게 되는 거. 이게 완전히 그 음녀와 더불어 범죄한 자들의 그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그 음녀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꼭 이게 어디서 많이 보셨죠?
뭔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뭔가 비전을 보여줄 때 꼭 누가 이끌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이 요한에게도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이 요한이 보게 된 게 뭐냐? 음녀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의 정체가 뭐냐? 그가 보게 된 게 뭐냐?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사치하고 호화로운 것 같으나 그 내용은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바로 음녀의 신분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은 비밀.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웃겨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비밀 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은 비밀이었다, 끝해야 되는데 처음 이름은 비밀인데 두 번째 이름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죠. 그죠? 첫 번째 그 여인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은 비밀이에요 하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은 비밀이에요, 근데 정홍렬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재밌어요.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계속 나와요. 바벨론이라고 하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이 여인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를 취하게 한 포도주가, 이게 너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인데, 이 음녀는 늘 아마 여러분 음녀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있겠어요? 아니죠. 술잔을 들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늘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면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음녀의 특징으로. 근데 이 음녀가 이 술잔을 먹고 취한 상태인데, 이 여인이 이 음녀가 마신 술의 정체가 뭐냐? 무슨 아주 값비싼 포도주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라고 해요.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자신의 향락의 도구로 삼는 가장 잔인하고 패역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셨던 어떤 그림이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의 상황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로마의 황제가 콜로세움 같은 큰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줬잖아요. 그거를 보고 술을 마시면서 야, 신난다, 재밌다, 저렇게 먹히는구나, 그 장면 영화에서 보셨든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원형 경기장 가장 높은 자리에 왕관을 쓰고 온갖 장식을 한 로마의 황제와 그 옆에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한 손에는 포도주를 쥐고 마시면서 정말 아주 이걸 무슨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 그런 장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장면, 사람이 짐승에게 먹히는 것을 조장한 장면, 어떻게 밀림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훅 먹혀도 이걸 봐도 충격일 텐데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무슨 게임을 보듯이 사람 죽는 걸 보고,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음녀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술을 취했어요. 근데 무슨 술을 취했느냐? 성도들의 피 흘림,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러고 있다, 그 장면이에요. 지금 얼마나 패악합니까? 이 음녀와 짐승이 서로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되지만 궁극적으로 짐승과 음녀는
동일한 운명체입니다. 조롱했겠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도 짐승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진정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적용을 이어서 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음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색 옷으로 온 몸을 두르고, 이게 요즘은 뭐 여기 다 알록달록하지만요, 옛날에는 뭐 자주장사 루디아 하면 요즘은 뭐라고 이 어떤 비유를 해야 될까요? 아주 최고급 명품 의류업자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거는 아주 최고의 대접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물감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귀족들이나 색깔 있는 옷을 입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붉은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장식으로 자기를 뽐냈다는 그 사치의 끝판왕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황제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졌으니까 뭐 인간으로서 꾸밀 수 있는 최고의 사치한 모습으로 장식하고 드러냈겠죠. 그 다음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쥐는 등 화려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미와 부와 힘을 뽐내는 모습입니다. 그 위세에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이제 껍벅 죽겠죠.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아부하고 저도 조금 띄워주세요, 저도 좀 챙겨주세요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거기에 붙었겠죠. 그래서 더불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그 여인의 실상은 창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뽐내고 있지만 너는 창녀다. 가장 음녀가 상대방의 범죄를 먹고 살아가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 죄의 관계가 상호잖아요. 상간이잖아요. 상간. 범죄를 먹고 살아가듯이 이 음녀도 성도의 피를 즐기며 살아가는 가증한 존재입니다. 이 음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는데 설명 하나만 더 이제 보태드릴 것은, 이 짐승이 머리가 10이고 뿔이 7개고 그 중에 뭐 5개는 뭐 죽었다나 뭐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3절에 보시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하는데, 지금 7머리와 10뿔이 뭐를 가리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이게 10과 7은 함께 갈 수가 없지만,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당시에 읽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앞에 나왔던 바벨론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또 666도 누구를 가리킨다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당시에 로마와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뿔과 10머리도 이게 로마가 세워져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까지의 로마의 황제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의 로마 황제가 자세하게 보면 10명이었고 대강 보면 7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쭉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태종, 태조, 세종, 성종, 인조, 선조,
무슨 뭐 하다못해 철종, 고종 이런 임금들은 아시지만 예종이 뭐 했죠? 경종이 뭐 했죠? 이게 뭐 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뭐 이름은 아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정조는 잘 아시잖아요. 영조도 잘 알고. 그러나 중간에 그냥 존재감이 없었던 왕들은 뭐 몇 년 하다가 그냥 금방 다음 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름만 있지 이름도 거의 모를 정도죠. 똑같아요. 지금 로마의 황제도 숫자를 세면 열이지만 그 중에 어떤 황제는 1년도 못한 황제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황제 빼고 좀 제대로 황제한 황제는 7명. 그러나 전체 숫자를 하면 10.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열이지만 뿔은 7이다. 이거는 이제 로마 건국 때부터 요때까지 거쳐간 로마의 황제들의 숫자인데, 그들이 하나같이 했던 일들이 뭐냐?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장난으로 삼고 자기들이 황제고 자기들이 신이다. 그 중에 몇몇 황제는 더 극심하게 내가 신이고 나에게 황제 숭배를 종교 행위로 강조했던 황제도 있었죠. 뭐 네로라든지 데시우스라든지 몇몇 황제는 아주 극악무도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로마 역사에 황제연 할 수 있는 사람은 7명이고 그 중에 잠깐 뭐 세워졌다가 금방 또 혁명으로 죽고 날아가고 했던 수를 합치면 10명이다. 그래서 이 10머리와 7뿔은 그때까지 거쳐갔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짐승과 음녀는 바벨론, 로마의 당시의 로마의 제국,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희희낙낙하고 사치하고 자기의 힘을 뽐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알려졌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이름은 비밀이야. 그러나 우리는 너의 정체를 안다. 너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여인의 이름을 비밀이다. 그러나 짐승이고 바벨론이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오늘 17장에서 소개된 내용이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주님, 날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썩어져 갈 것에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